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침 7시에 국박송 큐티 부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에 지금 여러분들 일상이 조금 무너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수업 전 5분 전에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이렇게 수업 듣는다는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이제 학교로 등교할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삶의 패턴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생활 패턴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른 날 수목금 외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수목금은 우리 목사님들 국박성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큐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으로 하는 큐티 시간이 여러분들 큐티 시간으로 대체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 방송은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받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주님의 원하는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 아마 쉬운 성경으로 또 큐티 말씀이 여러분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먼저 개역개정 본문으로 먼저 읽고, 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마지막 원래 한 3번 정도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2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이 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조금 감정을 넣어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1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큐티책에 보시면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이고 어른 매일 성경에는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자비를 구하다, 4절에서 7절은 구원을 구하다, 8절에서 10절은 응답을 구하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네 단락으로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1절에서 3절은 회개, 4절에서 5절은 간구, 6절에서 7절은 탄식, 8절에서 10절은 확신.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에 시인이 죄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왜 1절에서 3절을 회개라고 이렇게 단락을 구분했을까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가지고 계시죠? 네,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1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세요? 한번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리고 펜을 들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은 질문, 퀘스천 마크도 찍어 놓으셔야 되고 또 다른 색깔로 표시도 해놔야 돼요. 체크도 해놓고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 단어, 이 문장은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할 거니까 표시를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죠? 책망, 징계. 책망, 징계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제 책망과 징계를 주시던가요? 그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죠. 죄를 범하고 있을 때죠. 시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서 시인은 지금 수척하여졌고 뼈가 떨리고 영혼마저도 매우 떨려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맞서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낼 육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자격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아들 예수님을 대신 세우시고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 가장 먼저 터져 나와야 할 외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지? 왜 이렇게 일이 꼬여버렸지? 뭐가 잘못된 것이지? 누가 이렇게 잘못을 범한 거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렇지 않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왜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한숨과 절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다윗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삶이 어두워지고 피곤하고 근심으로 쇠하고 밤마다 눈물로 가득한 탄식이 있다면 그러한 인생,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옥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기쁨과 만족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명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만족함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 삶은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탄식이 가득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만이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다윗은 왜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딱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 우리의 삶에 이런 괴로움과 아픔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죠. 인간은 연약하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파워풀한 기도는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죄로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실수해서 내 온몸이 더럽혀지고 온몸에 악취가 나지만 그런 걸로 나를 포기할 만큼 아빠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자녀를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간구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병들었던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우울함이 가득했고 절망이 가득했던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온몸이 병들어 지쳐 있고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내 뼈가 내 영혼이 떨립니다. 내 인생 괴로워서 밤마다 눈물로 온 이불을 다 적실 만큼 내 인생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탄식하던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런 확신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그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내 간구를,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니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해서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늘 우리를 속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늘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소망 없다고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의 거짓 속삭임 앞에서, 조롱 앞에서 당당하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다윗이 외쳤던 주님을 향한 그 탄식과 간구와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돌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또 다윗이 경험한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